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에베소서 4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5장 2절까지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5장 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자, 22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돼야 돼요. 아멘. 퍼즐 조각을 맞출 때 하나가 빠지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양식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끄덕이지 말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예? 요리를 해서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근데 소화를 해서 건강해져야지. 먹고 나서 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듣고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예. 자, 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주요 특징을 봤는데 모든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 따라합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모든 게 망가진다. 사람들은 뭘 사랑하느냐? 첫째, 자기를 사랑해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타락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왜곡된 변질된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심이 모든 악한 역사, 교만, 탐욕, 여러 가지 모든 것 그 역사의 심장처럼 뛰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모든 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뭐라 하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사랑에 주목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요. 사랑이 중심 주제예요.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온전하게 참되게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것의 핵심 사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뭐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게 뭐냐? 너희는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딴 게 아니에요. 응? 서로 사랑해라. 서로 피차에. 내가, 근데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으로, 그 원천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예. 근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해라. 사랑이 뭘까요? 옛날 유행가 가사,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 같아요. 사랑은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하죠. 눈물의 씨앗. 근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흥분하고 달콤하고 애틋하고 뭐 짜릿하고 이런 게 사랑의 중심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말씀, 사랑의 특징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모든 선한 것을 도모하는 가운데 하늘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새 생명의 능력의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하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을 명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 사도 요한이 맨날 설교할 때 설교 좀 해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거 말고 좀 딴 거 좀 해주세요. 아니야, 서로 사랑해라. 그게 뭐냐?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턱없이 부족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설교를 하니까 뭐 저는 잘하느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도 똑바로 하세요. 그 소리가 아니고, 설교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턱없이 부족해요.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니까. 예? 어제 뭐 그런 설교 했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나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자기의 유익, 만족이 먼저인 거예요. 보면 배부를 때는 남한테 막 먹으라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밥 먹을 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대. 맞아요. 처음 먹을 때는 먹으라 안 그래. 자기가 막 먹어. 그러다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 먹어. 막 싸가지고 가. 자기 싫으니까 이제. 예? 풍족하니까 그러지 먹을 거 없어 봐요. 우리 다 돌변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먼저고 서로 경쟁하고 해하기에 바빠요. 도처에 두꺼운 담, 높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 보이는 벽들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단절돼 있고, 또 잘못된 태도,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하고 깨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먼저 체험을 해야 돼. 아멘. 사랑이 뭔지를 맛을 봐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예?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 뭘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도 영원한 강력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 확증이 된 그분의 사랑. 아멘. 십자가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노라. 아멘. 죄인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사랑, 그 영원한 살아있는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컵에, 예? 지금 이 컵은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뚜껑까지 닫혀 있고. 근데 물을 열고 가득 부어서 차면 그 다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역동을 해서 이게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 따라합니다.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족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서 제일로 소중한 관계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 남한테는 그냥 아유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모든 게 노출돼서 다 알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지. 가끔 보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샬롬,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맨날 얼굴 보고 살아봐요.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족이 서로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부모는 모든 자기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고, 종은 상전을 섬기며 기꺼이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전은 종을 위협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적절히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랑이고,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다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여러분, 남녀 평등, 지금 말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물론 남자가 설거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역할이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가장이고, 아멘. 성경 질서에서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여자가 돈 많이 번다고 여자가 이제 휘두르고 남자는 그냥 깨갱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 남들이 고리타분하다 그래도 성경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성경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돌아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애정을 가지고 하고, 뭐 등등,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 안에 지금 서로 관계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자기의 가정, 이런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서로 사랑과 존중과 순종, 양육을 보이고 있느냐? 자식들이 부모 말 듣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안 하고 함부로 안 하고, 이런 게 되고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깨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뭔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식구들, 친지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숙제예요. 사명이에요. 따라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명이다. 전도만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가정 내팽개치고 막 밖에서만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막 전도한다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찾아오고, 그거는 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따로따로예요. 식구가 교회를 다 안 나오는 것도 문제고,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고 이러니까 갈등이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 다 나와도 신앙이 따로따로예요. 남편의 신앙 따로, 아내의 신앙 따로.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예? 항상 뭐 붙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되고, 예, 스피릿, 정신이 같아야 돼요. 턱 하면 탁 맞아야 돼요.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가정도 신앙 얘기를 안 해. 애들 밥 먹었어? 돈 필요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안 그러면 마지막 때 가정이 새롭게 안 세워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가정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아멘.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 교구와 교구 사이의 담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용납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우리 교구 그래서 서로 막 갈등하고, 그거 안 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서와 부서 사이의 벽이 무너져야 돼. 우리 교회 안에도 안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하면서도 당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 부서밖에 모르고 남은 뭐 해가 돼도 상관없고,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사이에 사랑이 흘러야 돼요. 주의 종들은 계속 그 점을 유념하시고, 재직과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이 역사해야 합니다. 예, 세대 차이를 넘어야 돼요. 아멘. 예,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뭐 연령별로 끼리끼리 뭉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권사님이 어린아이를 만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누가 와도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처럼 사랑으로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 땅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사랑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또 개교회에서만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사랑해요 끝, 이거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서로 교회끼리 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추태예요. 성도 서로 전도해 가려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교회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교단과 교단 사이의 벽이 얼마나 담이 견고한지 몰라요.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단,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어쩌고 순복음 이래 가지고 교단끼리, 교단 안에도 하나가 안 됐고 교단끼리는 더욱더 안 되고, 예,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연합이 안 돼요. 그렇게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같은 주 예수를 섬기며 같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가족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아멘.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해요. I love you.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못 느끼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좁은 세상 속에 갇혀서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네가 바뀌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내 세상에 갇혀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지금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우리를 바라볼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연합은 사명입니다. 하나 되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모든 게 시작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항상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집사님은 이제 부부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네? 모르는 사람끼리 앉았어. 아니 그 사람들을 왜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옆에건 뒤에건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옆에 앉았어? 이 자리 옮겨야겠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오는데 길 돌아가자?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앞에 있는 사람부터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성화의 근본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지침들, 삶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짧게 보면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냐? 우리의 혀와 입술의 말에 대한 게 많아요. 말.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고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서로 간에 항상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야 한다. 25절 진실. 그래야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됨을 망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못 믿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해요. 진실. 항상 입에서 진실이 나가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만우절날 거짓말 해놓고 속았지롱. 당신은 성경 말씀을 어겼습니다. 응? 잠깐 자기 좋으려고 그 쾌락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실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예, 또 우리의 모든 말이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말,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이 되어야 한다. 29절 오직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걸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들을 통해 역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아멘. 예, 또 대신에 안 좋은 모든 말은 끊어버려야죠. 예,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속된 말, 불친절한 말, 심술궂은 말, 상처 주는 말, 험담, 비방, 원망, 불평, 막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29절 31절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에 큰 권세가 실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좋은 말을 하세요. 아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뭐예요? 말조심, 입조심. 예, 말에 신경을 써라.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 또 사도 바울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홧김에 서로에게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경고합니다. 26절 27절 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 우리가 동성애 이런 걸 보면서 뭐 그러려니 이거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데 이건 마귀의 역사고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분노,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의 불씨는 내버려두면 더 큰 불길로 막 번져서 다 태워버리니까 빨리 꺼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면 그날 잠자리 들기 전에 분노의 불씨를 꺼버려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호시탐탐 기회 노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멘. 홧김에 말할 때 이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욕하고 뭐 비방하고 뭐 너는 뭐 따지고, 그거 다 죄니까 화났을 때 불을 꺼야 돼. 잠자기 전에. 아멘. 예. 또 세 번째, 이전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이제 일을 해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그저 자기의 생계만을 위해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있어도 만족하는 자가 되라. 자족, 따라합니다. 자족하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물 한 잔이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됐어요? 뭐 커피도 마시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나는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남에게 최대한 베풀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적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만족하고 하면 남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하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이런 권면, 중요한 권면이 따라옵니다. 32절이야. 서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에서 5장 2절까지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 친절히 대하라. 서로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아멘. 이게 새벽에 오시면 먼저 인사하세요.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게 왜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괜히 어색하니까 그냥 이러고 아니요. 먼저 인사를 하세요. 친절하게. 아멘. 그리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다가가고 미소를 지어주고. 아멘.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서로 새벽이니까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을 그렇게 뭐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잘하는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샬롬 막 그러면 자기도 인사 받았으니까 샬롬,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또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따라합니다. 불쌍하게 여기면, 크게 불쌍하게 여기면 싸울 일이 없다. 따라합니다. 불쌍하게 보이면 마음과 삶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지금 멈춰있는 대목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과 연결이 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용서를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처사라는 거예요. 나는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남을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역사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 아버지를 따라서 해라.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아멘. 부모를 따라하잖아요. 애들이 우리가 따라하고, 또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그 기준과 원천에 따라서 자기를 내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고 우리 신앙의 영원한 열매입니다. 왜냐? 참된 믿음,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아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알면 사랑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행동, 그게 뭐냐?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을 해할 만한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불의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다 사랑이란 단어에 포함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어떻게 이룹니까?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아멘. 대신에 항상 성령님을 열렬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분에게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이 속에서 감동하실 때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의 보혜사 항상 도와주세요. 아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영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결론,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이 판을 칩니다. 악한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교회야 사랑해라. 아멘. 성도여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옆에 사람을 손대면 아 뜨거 이래야 돼요. 미지근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사랑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할 게 참 많지만 가장 힘써 회개할 문제는 오늘 직면하게 하시는 이 문제입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아멘. 어떻게 하든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들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백하오니 돼지우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고 움직일 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